이상 중에 나타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에스겔은 엎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보는 순간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그를 부르심의 소명을 허락해 주셔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황홀경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여전히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임으로써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호칭은 인자야 그랬습니다. 인자야.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말자야, 숙자야, 인자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인자야라고 하는 말은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1절에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인자라고 사용하는 이 호칭은 에스겔서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93번, 그러니까 93번이나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 같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도 호칭을 인자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인자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호칭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무능력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이것이 사람의 아들 인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명자로 세우실 때 인자야라고 부르신 이유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사명자로 불렀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자야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한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봐봐야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 지극히 무능력한 것들이 바로 인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에도 인자야라고 부르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에 부른 호칭이 인자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재능
이거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것이 있어야만 무엇이든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오고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건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포기를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우셨다. 성령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즉 우리가 잘 아는 회심, 거듭남을 위한 것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부르심 속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한 부르심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명의 그런 부르심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연장,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불러놓고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여해 주셔서 그걸 감당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놓고도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사명을 그냥 던져버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성령의 은사를 개발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게으르다거나 훈련받기를 싫어한다거나 나태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걸 잘 개발시켜서 그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자꾸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앉아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꾸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된 것이 훈련은 아닙니까?
쉬우면 훈련이 아니죠. 고되니까 훈련이죠. 나의 의지를 뛰어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의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이 더 세어진 강도의 훈련을 이겨내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자로 바로 서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훈련 안 받고 하려고 하니까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물론 그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걸 잘 개발시켜서 어떻게 하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그런 사명의식과 더불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훈련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개발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는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에스겔을 사명자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공급되어진 성령의 힘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접했을 때 아마도 에스겔은 자신의 그 우울한 현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년째 되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포기할 만한 상황이고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다. 이렇게 포로 생활하니 이제 이 바벨론에서 우리에게는 끝나는구나. 그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내가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되었고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가서 다시 살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 마음속에는 내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에스겔에게 개인의 영적인 풍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느냐?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셨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 멸망받는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은 종입니다. 막 그러면서 물론 종은 종이죠, 목사가. 근데 누구 종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종이니까 우리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죽으나 사나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 바벨론의 포로 그발강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도 얻어먹을 것이고 또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돌멩이 날라옵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물 엄청 흘려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이기 때문에 눈물로서 가는 것입니다. 돌멩이 맞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이니까. 에스겔은 그 감당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막 환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2장에 이제 부르심의 소명을 받게 하시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에스겔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엄이 있으심과 장엄함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환상 중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낸다.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맡겨주셨다. 그러니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형상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패역한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 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이 파기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이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한 언약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낙심합니까? 그 사람이 안 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가서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그것까지 신경 씁니까?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소관은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그겁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들어서 회개하면 그것과 같이 좋은 것 없죠. 그러나 듣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만 팍 다다다다 전하고 도망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는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패역한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지긋지긋한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죄악의 포로가 되어 마귀에 채워준 수갑을 차고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에스겔과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낙심될 일도 있습니다. 돌멩이 맞을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크시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백이 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